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가나안에서 애굽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 김원주 전 선교사님 거 같이 한번 시작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애굽은요, 나일강에서 수로를 대서 논으로 빼서 용경 사회가 달달을 한 곳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거든요. 수로를 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른 비 늦은 비가 너무너무 소중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곳이 사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애굽처럼 수로를 뚫고 싶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옛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매일 먹고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옛 방식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것들은 다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요. 편리하니까요. 가나안에 가서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왜 저런 깨달음을 갖게 됐는지를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보장된, 어떻게 보면 후원이 보장되고 눈에 보이는 어쩌면 그런 돕는 손길들, 또 어쩌면 그런 앞길,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또 이미 확정된 후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방식, 이제 우리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애굽처럼 수로를 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안전하게, 확실하게 자원이 확보되고 돕는 손길들이 확보된 상태 속에서 마음껏 일하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사실 이런 내용이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거기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구름 기둥 없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낮에는 매우 덥고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대단히 춥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일교차가 3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를 안 내려가도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일교차가 큰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마침 우리 주일날 민수기 본문이 그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신기한 것 같아요. 딱딱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든요. 어디서요? 애굽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 특별해요. 이 위에 고도, 이 해발 1000m부터 이제 해수면 1000m잖아. 그러니까 1100m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 500이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도 그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가나안 땅이죠.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의 사이는 땅 밑에 있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해발 몇 미터 하잖아요. 그 해발 해수면보다 몇 미터 높은 건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거고 사해는 해수면보다 이게 잘못 썼어요. 한 400m인데 잘못 썼어요. 400m 낮는 거죠. 그래서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고여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금기가 많아서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면 둥둥 뜨잖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자원이 있으므로 애굽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늦은 비는 그 결실하기 전에 내리는 건데 이때 만약에 비가 없으면 이 결실이 있지 않고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살게 한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저부터도 매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좀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주셔요. 저의 주일 설교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은혜를 기다렸고 주님 마지막 순간에 딱 이거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우리 보통 권고라 그러면 뭐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권고란 말은 돌아보고 또 돌봐준다. 하나님 특별히 돌봐주는 땅이다. 그런 땅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살 것인가? 이거를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실제로 사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00%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전한 대책, 통장에 돈이 많고 후원자가 확실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것, 이제 그것을 원하잖아요.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도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후원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후원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껏 선교제에서 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 막으셨다가 꼭 필요한 때에 갑자기 누군가 후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자를 통해 후원하면 그래서 또 뭐 유치원에 건물 하나 또 단장하고 증축하고 새롭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 이끌었다는 사실을 간증이 나타난 거죠.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정말 확보된 자산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주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만큼 하나씩 해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재미없고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 악을 행할 위험성이 있죠.
그 뭘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돈은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하고 돈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들, 확실한 확보된 자원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매 순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철저하게 매일 매 순간 주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주님만 따라가는 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그 정상입니다. 완전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 사람이 없는 것, 물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정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매 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